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으로는 372쪽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2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아멘.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21일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 기도 응답받은 감사한 간증들이 여기저기 축제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 기도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는 멈추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모든 여정 속에 오늘 시편의 말씀처럼 기도하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입술의 사랑을 넘어 손의 사랑으로입니다. 쉽게 말해 본문인 야고보서 안에서 말로만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 말고 드러나서 보여지는 섬김의 모습을 하자입니다. 제가 야고보란 인물과 배경을 좀 성도님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린 후 본문 말씀을 조금 이제 듣게 되시면은 은혜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제게 조금 시간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가장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의 저자는 요한의 형제이자 12제자인 야고보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형제 야고보일까요? 너무 잘 맞추십니다. 다 아시겠지만 12제자의 야고보는 마태복음 4장 21절 내용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 예수의 형제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7장 5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 목격 기점으로 어마어마한 믿음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시간이 흘러 초대교회 안에서 이 야고보는 사도처럼 중요한 직분을 맡아 이 초대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15년이쯤 지나 사도행전 12장 2절에서 12제자인 야고보는 결국 순교하게 됩니다. 같은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성도들의 기도로 천사가 문을 열어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투옥한 사건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초 보고를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의 형제 야고보에게 최초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안에서 중요한 중직을 맡았고 그 시간이 흘렀을 때 어마어마한 그리고 실로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첫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로들과 사도인인 중직자들이 모인 그 가운데에 15장 1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했다. 이어 11절에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할례가 아닌, 모세의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직 은혜, 오직 구원의 말을 마친 이후 이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1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야고보가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등장해서 할례나 모세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는 베드로의 말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방인들은 괴롭히지 말아라 라고 이 예루살렘 첫 공회의가 마무리됩니다. 또한 추가로 이때 비슷한 시기에 바울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은 매우 컸습니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뒤에 다시 또 물어볼 것 같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와 같은 행위나 율법 중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복음주의 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고 바울이 또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도 동일한 비슷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바울은 율법과 행위 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단순한 이 신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핵심적인 교리인 겁니다. 그러나 이 아쉽게도 시간이 지나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건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지만 언제나 그렇듯 이 불필요한 인간 중심의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쉽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육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이상 율법이나 명령, 도덕적 행위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 안에서 선행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이 반율법주의, 즉 최초 이단인 구원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이냐면요, 만약에 그냥 정말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그 길에 우리 이신영 목사님께서 이 골목길에 담배를 피다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덕이 안 되고 대체 저 사람은 뭐지? 이 믿음의 요동이 칠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입니다.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일에 퇴근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시던 길에 이 삼겹살 대박집에서 우리 유재현 목사님이 맥주를 한잔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이 믿음과 신앙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덕이 안 되는 모습들, 그리고 행위에서 뭔가 어긋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교회의 질서가 어긋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에 오해가 있었고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의 변화와 순종이 없는 모습들이 당시 초대교회에 만연했었습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야고보서 2장 앞부분에선 가난한 자와 부자를 차별 대우를 하고요. 3장은 이제 말을 지혜롭지 않게 하고 거짓말로 이 공동체를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4장에선 세상이 주는 쾌락과 향락에 중독되어서 이 초대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이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얘기했지만, 반율법주의 이단으로 이 변질된 복음을 다시 바로잡고자 야고보서를 이제 집필하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시면, 행함이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품이 되는 것이 바로 그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선 제가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실제로 돌보는 것이 진짜 믿음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섬김, 봉사, 구제 사역이 일절 없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또 이어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함이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을 얻게 하는 진정한 믿음의 증거품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물론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교회 안에서는 믿음과 별개로 이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성도님들 대상으로 수십억 대의 사기를 쳤다. 교회 성도들이 어떤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았다. 어떤 목사가 성추행을 했다. 일삼았다와 같은 도덕적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 악한 모습들까지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로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현 시대 한국 교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우린 또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는 믿음과 행동이 같이 동반되는 것을 교육하고 이것을 넘어선 자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화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이 여정,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어 마음과 생각, 행동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성장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 성화는 구원받은 기점으로 한 번에 이렇게 뚝딱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빚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왜 믿음과 행함이 동반되어야 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의 모습을 띠면서 직장 동료를 험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와해시키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뛰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나타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가족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덕이 안 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과연 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손가락질만 한다고 하면
복음 재생산이 될까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 제가 뒤에 가서 또 여쭙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한 부분이 2개의 성경이 있었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성경 2권이 뭐였죠? 로마서와 에베소서였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공통점은 이신득이 칭의와 같이 강조된 성경의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안에 11장까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에 관한 구원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구원 이후에 바로 이어서 말하는 이 로마서 12장이 바로 소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소제목, 무슨 뜻을 분별하는 생활? 맞습니다. 이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율법이 완성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설명한 이후 12장의 바로 1절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입니다. 바울도 결국 구원받은 이후 끝! 됐어, 넌 천국! 이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생활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분야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은 말하지 않아도 그 분야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실천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분야는 이제 운동이 아닙니다. 바로 신혼, 가정입니다. 조금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로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가짐이 영원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말씀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면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사랑도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119 새생명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회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복음 재생산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생명 축제에 더 큰 부흥이 있기를 도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고 느꼈던 것은요,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플러스 아이들에게도 간증하면서 같이 나눴던 건요,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미울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전도사님이 혹은 목사님이 말씀을 대언하러 앞에 나왔지만 모자를 푹 눌러쓰고 핸드폰을 끝까지 하는 학생들, 그리고 술 마시다 걸리는 학생들, 오토바이를 타지만 번호판이 없고 헬멧을 쓰지 않는 학생들, 그럼 저는 그 학생들에게 소리칩니다. 그러지 마! 대답도 안 합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인간의 사랑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없이는 진짜 절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다 보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 그리고 넘어선 자의 삶, 성장의 삶을 살아가시다 보면요, 분명 넘어지실 겁니다. 또 죄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성화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넘어가다 보면은 그 삶이 나를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를 당하여서 내 자신을 증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뚫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조금 퇴근하고 오시느라 피곤하시죠? 우리 함께 정말 나에게 선포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8절 9절 정말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도 베드로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고 그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표징이나 모세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지만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를 봤었을 때 얼마나 탄식하는 마음으로 야고보서를 적었는지 죄송합니다. 저는 감히 알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보지도 못했고요. 근데 이 교회가 흘러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고요. 이기주의와 개인주의, 1인 가구가 더 흥해지고 있습니다. 옆에 지체가 울고 있어도 모른 채 가고 넘어지고 그리고 다쳐도 모른 채 오직 나 중심 개인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과 향락, 죄가 주는 중독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교회와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 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넘어선 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선물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말하는 자 듣는 자, 주님 이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낼 때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부족할지라도 이 부족한 모습마저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하는 이 전도자에게 주의 사랑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29 새생명 축제가 그저 이벤트로 일회적으로 끝나는 이벤트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흥 기점에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은혜 없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이 시간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일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믿음과 행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새생명 축제의 대붕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선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행함이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은혜입니다. 주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오직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그 거룩한 행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영혼, 정말 그 생명에게 넘어선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 마음과 육신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나의 삶, 하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로 나타내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나타내는 증인된 제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유례적인 이벤트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에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부흥 가운데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을 품어 열바로 넘어갈 때에 이 서울 일대에 정말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믿음과 온전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대표기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교회를 억압하는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셨소. 정말 이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직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소.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셨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셨소.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 악법들은 없어지게 하여 주셨소. 모든 어둠의 권세들, 어둠의 영들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와 교회를 없어지게 하려는 주님의 악법들, 주님의 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낙태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따름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차례입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주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이 다시 한번 주께 돌아가는 주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로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법을 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들불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상한 심령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 앞에 가요 짓습니다. 주여, 이 시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거룩한 행함, 성령의 충만한 그 성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리를 낼 때에, 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에 세상에서 핀잔받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먼저 깨어 준비하길 원합니다.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야베스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주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는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